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건 알았지만 5살 될 때 정신지체라고 하는 최종 판정을 받은 부모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시설로 보내라 그러지만 부부는 집에서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가급적이면 정상인으로 대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데려가고 평일에는 특수학교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늘 바보처럼 웃기만 하지 말도 의사소통도 전혀 못합니다. 18살에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자 부부는 아이를 장애인이 일하는 그런 직장에 보냅니다. 아내는 일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들아는 그 아이가 20대 후반으로 건장한 청년이 되고 직장에서 간단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새 매니저 캐럴이 와서 그 아들의 잠재력을 보고 컴퓨터로 의사 전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의 부모를 직장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캐럴이 먼저 아들에게 How do you feel? 오늘 어때? 키보드로 물으니까 아들 손가락이 느리고 힘겹게 움직이면서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모니터에 한 글자 한 글자 찍히는데 문장 하나에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게 아드가 쓴 첫 문장이에요. 29년의 침묵 끝에 아더가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완성되지만 그 말은 29년을 그 부모가 기다렸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이 움직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를 품는 것을 따뜻하게 느끼는 시간 되게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우리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여러분들이
악한 농부의 비유로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렇게들 대부분 소개하는데, 그러나 구절을 잘 보시면 주인공은 악한 농부들이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고결한 주인입니다. 노블 마스터예요. 여러분들, 고결하다는 말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억누르고 복수 대신에 철저히 약자가 되기를 선택한, 그것을 고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결한 주인이 바로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이 고결하다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다가 골아 떨어져서 코를 골고 있는 사울 왕을 잠잠히 내려다보는 다윗을 표현한 말입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동지들의 공고를 뿌리친 채 사울 왕에게 복수의 칼을 뽑지 않는 다윗을 표현한 단어가 노블이에요. 주인은 분노를 자기로부터 멀리 떼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 역시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을 개혁한 주님이 잠시 성전을 지금 차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들이에요. 예수님께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따지니까 그 답변으로 주신 것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칭 구조를 보시면은 비유의 핵심이 보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A는 주인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B는 종들을 보내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행패를 부려요. C는 한가운데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B 다시 보낸 아들도 농부들이 죽입니다. A 다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칭 구조를 키아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키아즘에서는 늘 가운데 부분이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다르게 배열해버리면은 초점이 아들을 보내는 주인으로부터 악한 농부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비유의 제목이 이 노블 마스터가 아니라 악한 종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 이 비유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땅 가진 부자들은 그 땅으로부터 멀리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A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맡긴 포도원에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매번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들, B파트는 세 번 모두 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쫓겨났다로 끝나요. 그런데 갈수록 가관이에요. 농부들이 점점 거칠게 대응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첫 번째 종은 두들겨 패지만 두 번째 종은 두들겨 패고 능욕까지 당해요. 세 번째는 부상까지 입혀서 내쫓습니다. 이 땅을 잠시 맡은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이 땅을 잠시 맡은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에게 하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그 선지자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선지자를 폭행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중동의 문화는 지금도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데, 그래서 명예살인으로 가족까지 죽이는데, 세 번째 부상당하고 내쳐진 종은 결국 그 종을 보낸 주인의 명예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모욕이에요. 과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당한 이 모욕과 종들이 당한 폭력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까? 이 가관인 농부들의 행패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권력이 투입돼서 포도원을 쓸어버리고 이 악한 농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종들의 인권을 보호해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주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에 비유에서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그 종이 더 이상 그런 취급당할 수 없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이 분노합니다. 포도원 주인하고 비슷한 처지에서 지금 잔치 주인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분노를 은혜로 바꿔버려요.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서 소외된, 그래서 잔치에 도무지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분노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 못된 것들, 자기 잘못을 철저히 깨달아서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주인은 힘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고 보복할 법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복해요. 그런데 꼭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길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이 랍비들의 설교집에 보면은 3번 넘게 용서해서 뭐가 잘못되면은 책임은 용서한 자에게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3번째 종까지 당한 이 고결한 주인도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 고통스러운 주인의 독백이 한가운데 시에 나옵니다. 어찌할까? 여러분들 이 짧은 한마디 절규에 주인의 분노와 좌절과 고통, 그리고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이 거기 깊이 묻어나요. 그런데 까무러칠 독백이 따라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비무장 상태로 그 악한 농부들에게 홀로 보내겠다는 독백이에요. 이 고결한 주인은 지금 자기가 받은 모욕과 종들이 당한 폭력을 다 알면서도 그 거친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해요. 정말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 결정, 그 고결한 만큼 사람을 바꾸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자녀는 회초리로 다스려야지 반듯한 사람 됩니까? 그런데 제 종아리에 떨어질 줄 알았던 회초리가 제 대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종아리에 떨어질 때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은 평생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저를 채찍질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서전 같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주인은 그 주인의 고결함이 거친 농부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때라도 농부들이 주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임대료를 낸다 그러면 이미 저질러진 모욕과 폭력조차도 다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화해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제스처예요. 개차반 행동하는 자들이 명예를 깨닫도록 주인은 지금 더 큰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주인을 모욕하고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부상까지 입혔지만 주인은 훨씬 더 큰 손실까지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한 대로 되갚는 것만이, 보복만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 종아리에 회초리를 내리쳐서 스스로 약자가 되는 대신에 저를 때렸더라면은 저는 그때 회초리 한마디 타작받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제 스티그마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지만 연약해지는 것은 거기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철저히 약자가 되려면 자기를 비우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철저히 약자가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야말로 당신을 철저히 비우는 그 대가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 대속으로 당신을 비우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과 대속은 절대 나뉠 수 없고 바로 그 연약함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주인의 결정은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파격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명칭이에요. 그리고 그 명칭은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며칠 전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어찌할까? 절규에 가까운 독백을 하던 주인이 공을 농부들에게 던집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농부들도 주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냅니다.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가는 포도밭이 엉망이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유업이 우리 소유가 되리라. 눈앞의 이익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으면 유업이 자기 차지일 줄 아는데 여기 비유에서 유업이 뭡니까? 이 비유에서는 직접적으로 유업은 포도원이지만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1절 7절에 나오는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자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로채서 우리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따지고 있는 그 종교자치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반발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곁에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도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 되지 말지어다.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돌의 비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시편 118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들로 그 시가 가득합니다. 순례자들이 성문을 통과하도록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그런 장면, 호산나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는 그런 화답, 그리고 순례자들이 외우싸는 장면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며칠 전에 재현되었던 그 장면들이에요. 그 장면들 복판에 돌의 비유가 나와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이 성전에서 성전 건물의 그 큰 돌들과 그리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돌, 즉 건축자가 버렸지만은 결국 모퉁이 돌이 된 그 돌을 당신 자신에게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거기에 일종의 말놀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입니다. 그래서 벤허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화에
헛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은 에벤이에요. 에벤. 즉 버림받은 돌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8장 14절을 함께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치는 얘기예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비유도 은혜와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잔치의 비유에도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비천한 자들까지 미쳐요. 그러나 동시에 잔치 끝에 귀인의 초대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심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은혜가 모든 종들에게 미치고 심지어 신실치 못한 종에게까지 미쳐요. 그러나 주인을 철저히 거부한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요. 그런데 비유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쁜 해석법입니다. 그러나 비유에는 우화적인 요소가 반드시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수긍이 되세요?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은 위협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해요. 오히려 철저히 약자 위치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버너러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버너러블한 것이 성육신이고 가장 버너러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버너러블하기 위해서는 주인은 분노를 자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분노를 사랑으로, 은혜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육신과 십자가는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지금 종을 모욕하고 다치게 한 사람까지라도 용서를 뜻합니다. 그러나 끝내 주인의 파격적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한 농부들은 거기에 상한 보응이 따라요. 그래서 그 가진 그 밭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무엇이든지 맡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맡은 것이 마치 자기의 영원한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수많은 사람이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 소유권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없던 사실을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세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이 유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유업의 열매를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포도 농부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포도 소출은 소유주, 고결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더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부모는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파괴시키는 부모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최선을 아세요. 우리는 잠시 아들, 딸을 위해서 바보가 되지만 하나님은 진짜 바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버너러블한 사랑, 포도원 주인의 그 바보 같은 결정,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 내준 결정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받아들여서 한 번도 빠짐없이
가장 잘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